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십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큰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진 큰 역사를 우리가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하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1장부터 앞에서 보시면은 마지막 10장까지 이 에스더 말씀에는 참 큰 역사도 있고 도무지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놀라운 길을 내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반전을 이루세요. 되지 못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 나가십니다. 또 이 일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우연히 되어지는 일같이 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간구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나아감이라든지 이건 없어요. 이런 말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에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은 4장에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죠.
모르드게는 이제 유다인들이 하만의 간교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된 일을 알고 대궐 앞에 그 제위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후인 에스더에게 너도 우리를 위해서 왕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에스더는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왕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죽음을 당하는 일이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도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오래돼서 왕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그에 대하여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 일을, 그 때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 때를 위하여. 에스더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그 왕이었던 아하스웨로 왕의 아내 왕후였던 와스티가 정말 별 일 아닌 그런 일로 폐위가 되고 좀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2장에서 도무지 왕후가 될 수 없는 포로의 가정에, 귀족도 아니고 그저 포로 가운데 한 가정의 부모도 없이 자라나고 있는 이 에스더가 도무지 될 수 없는 그 왕후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왕후가 된 것이 왜일까? 왜 그렇게 왕후가 됐을까?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2장에 보시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가 성 위에 앉았는데, 그때에 그 왕의 내시 가운데, 이 성문을 지키는 내시 가운데 둘이,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나오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내시가 왕을 모반하고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집니다. 이건 대역죄죠. 그런데 그 일을 우연히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모르드게는 그 모반에 대한, 반역에 대한 그 음모를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왕께 알려서 그 모반에 대해서, 그 음모에 대해서 다 처단합니다. 이 두 내시를 처단합니다. 그래서 그 반란과 그 음모, 대역죄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왕이 평안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제 6장인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왕이, 그 왕후 에스더가 그 잔치를 베풀어서 그 전날 기쁘게 그 잔치를 즐기고 왔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역대일기를 읽는 중에, 즉 자기의 나라의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 실록과 같은 기록인데 그것을 읽게 하는데 그 방대할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그 대제국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왜 바로 모르드게가 수년 전에 왕께 아뢰어서 왕 앞에 있었던 그 모반과 그 대역을 처단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 승리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한 그 부분을 읽은 것이에요. 왕이 물어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물어봅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알게 하여 이 모반을 다 진압한 이 모르드게가 어떤 존귀와 어떤 관작을, 어떤 명예와 어떤 벼슬을 내렸는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의 수년 전에 있었던 이 모반에 대해서, 모반을 이긴 것에 대해서 그때는 아무런 존귀라든지 관작이라든지 보상이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왜 그때에 당연히 그런 공을 세웠으면 왕이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과 명예와 벼슬 이런 것을 허락하고
귀히 쓸 텐데 왜 그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뜻밖이고 때로는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이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모르드게가 왕에 대한 모반과 그 반역에 대해서 그걸 이기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보상과 그걸 받지 못했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밤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그 역대 일기를 읽게 하는데, 그때 읽게 하여 듣고 알게 된 것이 바로 그때 그 사건인데, 그러면 왜 모르드게에게 관작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존귀를 주지 않았는가?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순간에, 그날 밤 그 시간에 그 사건이 다시금 왕 앞에 나타나게 됐는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꼭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구해내시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더디게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어렵게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이상하게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놀랍게. 여러분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봅시다. 전도서 3장 1절.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범세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퍼할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을 출 때가 있는 것이에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십니다. 이사야 34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34장을 보시면 34장 16절 같이 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으니 그것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 가운데 빠진 것이 있느냐?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느냐? 짝이 없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히 이루시는데 그 때가 있는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상과 상급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걸 쓰시겠다는 것이. 에스더가 왜 불가능한 가운데 왕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그때 하나님의 때는 아주 결정적인 때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꿔요. 한 번이 아니라 그것도 두 번 꿈을 꾸는데, 그 꿈 가운데서 요셉은 자기의 가족,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가 높이 되고 형들보다 높이 되는 꿈을 꿉니다. 잘 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야곱의 극진한 사랑도 받았지만은, 그 요셉은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졌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소외가 되고, 그리고 팔리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가정의 종이 되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잡혀 들어가서 모함을 당하여 잡혀 들어가고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점점 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꿈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안 이루어져요.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이, 실패하는 인생, 빼앗기는 인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잃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잊지 않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어느 누구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이,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자리까지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때예요. 하나님의 때. 삶의 지금 정황 가운데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계속 둘러치고 진치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다 죽이려고, 나를 엎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것을 확신하며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때를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때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때를 분별하라. 그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그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고, 그 때에 모든 하나님의 뜻인 나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걸 이루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죽음 앞에서 얼마 안 있으면 온 인도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구스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한 300만 명이 되는 유다인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게 하십니까? 사람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벗어날 도리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때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분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4장과 5장에 보시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위기 가운데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식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금식은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금식이 됩니다. 단지 밥을 안 먹는 그 행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삽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기다리면서 온전히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에스더의 삶과 모르드게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그 우리들에게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그 밑도 없는 그 심연에 빠져들어서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딱 이렇게 건져주시면 좋은데 그러질 않아요.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통이 나를 억누르고 이 땅의 두려움과 위협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그 삶을 이루어 가실 텐데 현실적인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이 이루고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뛰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분별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본 바와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때예요. 그러니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모든 것이 나의 삶에 거꾸로 이렇게 다가와서 내가 그걸 뚫고 지나가기가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이 믿음으로 살자니 내가 죽을 것 같고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자 없는 이런 나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이루실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도와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고 내가 어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주의 보좌 앞에, 시은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게 이 삶을 지금 에스더서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왜 수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 앞에 공로를 세우고도 아무런 보상과 관작과 존귀를 얻지 못했는가? 억울합니까? 부당합니까? 힘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장 좋은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대궐 앞에 여전히 앉아 있어요. 그날 밤에 하만이 간계한 계획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왕이 그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무런 보상과 아무런 존귀와 관직을 받지를 못했구나. 이제 그를 존귀하게 해야 되겠다,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데 누가 없는가 봤더니, 여러분 거기 말씀 보십시오.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부사 단어가 나오죠.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에 이 하만은 악한 계계를 가지고 장대를 집에다 높이 세우고 50규빗 되는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장대에 오늘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처단하겠다. 자기의 그것을 허락받기 위하여 왕 앞에 지금 그 밤에 가는 겁니다. 나는 하만이 이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죠. 나는 영광도 있고 많은 자녀도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존귀하게 되고 왕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왕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이 나라에서 지금 존귀한 자가 없는데 한 가지가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만족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모르드게 때문에, 나에게 존귀함을 인사도 절하지도 않는 이 모르드게 때문에.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에다 장대를 높이 세운 거예요. 그 위에 달아 죽이려고. 이 장대 위에 다는 거, 죽이는 거는 아주 극심한 반역자들에 대한 처형입니다. 십자가형과 같은 것이에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2장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을 반역한 두 내시가 어디에서 죽냐면 이 장대 위에서 죽는 거예요. 매달려 죽는 거예요. 반역자들에 대한 처단이에요. 이 모르드게를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씌워서 왕 앞에 허락을 받아 죽이려고 하는 이 간계를 가지고 그날 밤에 왕 앞에 나옵니다. 마침 나왔어요. 이게 마침. 이 말이 좀 섬찟하지 않으세요? 마침. 하필이면 시간도 많은데 그날 밤에 마침 그 하만이 왜 왕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시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이 지금 아주 신속하고 급박하게 하나님은 착착착 톱니가 맞아 돌아가듯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하만 자신도 그렇고 아무도 이걸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걸 착착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가 그날 밤 그 시간에 왕 앞에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과정이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착착 이루어집니다. 왕이 이렇게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자기 생각이 뭡니까?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나밖에 누가 있겠는가? 내가 왕 앞에 가장 존귀하지. 그러니 이제 왕이 이 자신을 높이는 줄 알고, 왕이 높여주려고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나가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선포케 하라는 것이에요. 자기인 줄 알고. 지금 이 하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은 물어봅니다. 하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만은 그 말을 듣고 나구나.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면 나는 왕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왕복을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 교만함과 이 치를 떨리듯이 드러나고 있는 그 탐욕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아요. 지금 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저 대궐 앞에 앉아있는, 대궐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내가 가서 그렇게 하라. 지금 이 하만은 자기 집에 장대를 세우고 이 모르드게를 오늘 죽이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그 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이에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으로 모시라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전, 아이러니가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성내를 한 바퀴 쭉 돌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로 갑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로 가고 그리고 하만은 자기 집으로 급히 돌아갑니다. 하만은 자기 집으로 급히 돌아가고 모르드게는 그 대궐 앞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제 위에 앉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통곡하고 있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13절에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는데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과연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 후손이면 유다 사람이면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유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유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과거에 이 하만이 아각의 자손인데 아각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지금 아라비아 그 광야 지대에 있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앞을 막았던 자들이에요. 그들과의 싸움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됐고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사울 왕 때까지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각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때 살아남은 아각 자손의 후손들,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에요. 그러니 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사람의 하나님인데 진정으로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면은 유다의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그 앞에서 당신은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유다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니까 그 지혜에 있는 자들은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만이 돌이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질 못합니다. 14절 보시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대답도 하지 못하는데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시작되니 하만은,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떤 시간도 어떤 기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만은 이제 7장에 보시면은 자기가 세웠던 그 장대에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거기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철저하게 완전히 하나의 오차도 없이 착오도 없이 착착착착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무엇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거고, 무섭다기보다도 경이로운 거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어찌 우리가 무슨 반발을 하고 무슨 트집을 잡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과 고통,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금식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테니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춥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깨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주체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삶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면 그 가운데로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염려하여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그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또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비롭게 또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또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곤고한 중에 있는 것도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하루하루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정결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혹 우리가 연약한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 보려고 우리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없는지 돌이켜보며 참 믿음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날 그 생명을 살게 하신 이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소원으로 오늘도 기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몸이 더욱더 주님 앞에 소망으로 기독케 하시어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고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죄의 습성으로 빠져있던 저희들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유혹 많고 넘어지는 것 많고 폭력과 갈등이 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사람들의 생각과 뜻만을 나타내는 이 세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됨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 앞에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또 내일 저희가 드릴 귀한 주일의 예배를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 임재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길을 위하여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뜻대로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응답을 얻고 저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